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호흡을 맞추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앞에서 나왔던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단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나온 내용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지금 레위 사람들이 성일이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동일합니다만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정숙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질서를 잡거나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낭독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숙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가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밝히 알미라라고 하는 이 밝히 한다는 이 말은 앞에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질 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인데요. 그 앞에서 깨닫게 하니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밝히 암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처음에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변화, 그 깨달음의 결과, 그리고 지금 여기 1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달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12절에 나온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한 것, 이 내용은 바로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명령하였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또 나누어 주고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렸던 이 명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짐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결과되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킨 것은 동일합니다만 명령을 지키게 된 것이 이들의 의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깨달았다는 말을 발키암이라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깨달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8절과 9절, 8절에서도 그리고 9절에서도 9절에 보면 깨닫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8절의 깨달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슬퍼하며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서 이들의 깨달음은 이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였고 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깨달았는데 한쪽은 한 번은 슬퍼하고 울었고 또 한편에서는 즐거워하였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그런 단계가 있고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겠는가? 왜 이런 차이가 나겠는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8절에서의 이 말씀을 깨달았다 할 때는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런데 12절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그들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낭독되어지는 그 말씀인데 12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겠어요?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저 객관적인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로 인해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비참을 깨닫게 되는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앞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이며 얼마나 철저하게 뿌리 깊이 그 죄가 내 안에 박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로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러한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죄에 대하여 지적하며 죄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객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와 함께 깨달아질 때 그런 죄의 비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을 넘어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 번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절망하고 슬퍼하며 울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 죄의 비참을 넘어서 나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끊임없는 죄성이고 철저히 타락한 부패성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학하거나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무한히 가치 없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커가고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구약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의미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허락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비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부응하는 그러한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원하는 자녀들에게 그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시며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며 또 나누어 주며 그렇게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지만 우리의 비참을 잃지 않으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한날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